사무엘상 9장 1절 보시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우리 9장의 내용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그 9장 1절로 2절은 사울의 가문과 인품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일단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그 위쪽에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남북이 갈릴 때 다행히도 남쪽 유다에 속해져 있는 그 지역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우리 사사기를 공부할 적에는 그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민족 상대에 중요한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마 지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전쟁 중에 피신되어졌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손이 되어져 있던 그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사울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어떤 출신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바울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물론 창세기에서 12아들을 언약했을 때 그 언약했던 내용으로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매우 아주 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그 민족으로 예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사기 때에 그렇게 성취가 되어진 걸로 이제 보통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그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이제 그 왕으로 추대했다 할 만큼 준수한 인물이 지금 이제 보인 겁니다. 그 준수한 것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상당한 아마 그때 당시에 어떤 전쟁이 무력 전쟁 위주인데 상당한 그런 왕으로서의 품격이 주어졌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울 그때 그런 그 배경 속에서 3절로 4절까지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선 사울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는데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사원을 데려와서 암나기들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에게 한 사원만을 붙여가지고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러는데 몇 말인지는 뭐 언급이 안 돼요. 다만 복수로 되어진 걸로 봐서 2마리 이상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 암나기들은 상당히 돈이 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 일이 개인적인 일에 들어갔을 적에는 잃어버렸던 이 암나기를 찾는 사소한 일로 뭔가 일이 이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만사가 지극히 작은 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가는 우리가 그런 걸 사태를 전체를 읽어내는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야 이게 찾기가 쉬운 일입니다. 뭐 어떤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일축하기도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필연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이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생각을 키워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에브라임 산지 그다음에 베냐민 사람들의 온 땅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는 못했어요. 찾고 안 찾고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뭔가를 섭리하시기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5절로부터 14절까지 사환의 조언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사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부모 걱정이 먼저 되어지니까 사울은 이제 찾는 걸 포기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그 사환이 우리가 거해져 있는 이 마을에 선견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때 선견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선견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선지자는 어떤 삼직이 구별이 됐을 때 언급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지금 이 9세기에 이때 이 사울의 어떤 환경에서의 선견자는 나름대로 사사시대 때 어떤 앞의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선견자로 나오기도 그럽니다. 그러나 9세기 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선지자의 개념이 그 이전에 없었냐 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선지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많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가 너희를 이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특별한 그 선지직을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관사가 붙다고 하면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선지자의 일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견자의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대로 그냥 앞일 정도를 이제 점을 치듯이 이제 허는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세겔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넉넉지 않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선견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울과 사환이 이해가 했을 적에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드려가지고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다. 이거는 이제 이때에 사울과 사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또는 계획
이 계획과 지금 하나님이 해가시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초월적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내재적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재적으로 이것이 역사를 섭리하면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동시에 읽어내는 훈련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로 치부하고 그냥 우리는 암나귀들이 어디 가는지 좀 알려주시오. 점을 치는 정도로 지금 이제 이 선견자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의 변환기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사사로 생각을 또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아주 작은 시발점을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가지고도 그거를 없이 여길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여기서 이들의 어떤 일들이 자기네들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자니까 그 사람이 배가 고팠을 때 아유 뭐 안 되는데 나한테 돈 가지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심이라도 함께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에 대한 그런 일들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중요한 일로 보아지고 끝내 그들을 귀하게 심판 자리에서는 귀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다 할 때 이제 우리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행의 원리, 이 신행의 원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사실 관심이 더 많아요. 그리고 속담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는 것을 많이 경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는 사람이 모를지라도 성묘를 아는 거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실은 제사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목을 생각을 해가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안 사람도 벌초라든지 그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허물을 해가지고 저 집은 그래도 뭐 관리가 되네 라고 해도 자기 가문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일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나마도 사람 앞에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들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존재에 증명이 되어지고 이 신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우리들이 이 신존재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일인데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신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섭리하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어떤 조금 좀 큰 일을 할 적에는 늘 예배를 드리고 시작도 하고 또는 조금 사사로운 일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잖아요. 이 뜻 분별. 이것이 우리 영적 예배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게 믿어졌을 때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만약에 기도를 갖다 한다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 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로부터 확인되어지는 일들이다. 이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이게 기도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일을 갖다 주셨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무슨 뜻을 위하신 건가요? 라고 하는 걸 묻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인데 이런 일이 없으면 그냥 뭐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일반 종교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그냥 뭐 구하는 거에 기도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영적 존재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 뭘 하며 살아갈까? 그것이 먹고 사는 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그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저 이게 익숙해지기 쉽고 이것이 이제 우리 이 내적인 삶의 함정입니다. 익숙해진다는 이야기는 뭔가 그 낯설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긴장도가 떨어지고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저 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좋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좀 살아가는 일인데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는 물론 그 일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왕을 세워가는 일인가를 소개를 했다 하는데 그 과정이 그냥 족보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생각 없이 뭐 이거 암나기들 찾는 문제로만 소개가 되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역사 이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는 신학적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뭐 4분의 1생 내 가지고 점쳤다네. 이런 거나 이제 방법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뭐 우리 어디 신통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쳐봅시다. 일이 풀리지도 않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 뭐 이런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아주 상체를 놓고 하잖아요. 이걸 상체를 놓고. 그러니까 가게 되면 돈을 갖다 내야 돼요. 돈을 내 가지고 그럼 점쟁이하고 똑같대요. 뭐 반말 툭툭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점쳐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그 일들이 지금도 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런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 예배에 대한 문제로 오지를 않고 그냥 방법적으로 가지고 그냥 점이나 치고 앞에 일에 대한 거 대비나 하고 이런 걸로 이 전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우리 아마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뭐 예수 믿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살 거냐. 뭐 이왕이면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그래도 그 능력이나 있어가지고 뭐 귀신 내쫓고 이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번에 갔더니 교회당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환자를 고쳐줬는데 3억을 내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지하 1층에다 지상 4층짜리 큰 그 힐링센터를 갖다 지어놓고 그러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할 얘기가 없어. 교인 숫자 몇 명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문제가 없나? 외갓집도 바람 탄다 그랬더니 교인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대로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사람도 많아. 근데 워낙 그냥 그런 그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되면 참 능력도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나도 그런 쪽으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싫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그런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대단한 그런 그 조직을 운영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런 그 인데 명분상. 그러나, 거기서 이제 돈을 받으시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교회가 어떤 영리 목적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있고 뭐 간증거리가 참 넘친대요. 그 힐링센터 와가지고 그 치유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충분한 거예요. 이제 이 조건이. 왜 병자하고 치면 3억씩 내고 그러는데 뭐 돈이 뭐 걱정입니까? 3억은커녕 우리 얼마야?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줬다고. 이야 대단하네. 우리 그거 사소한 걸로 해서 행복하는 사람들 아니? 예? 예, 사소한 걸로 행복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병장가 주면 억 단위로 해가지고 이 헌금을 갖다 한대요. 근데도 아주 그 목사님이 겸손하시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쓰시는 일꾼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네, 우리가 사소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그 일들이. 근데 자주간 그래 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7절서부터 이제 그 14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드리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4분의 1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해가지고 친절하게 그 어떤 문화적 배경을 소개를 하다 했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버지 말도 그렇게 잘 듣더니 사환이 말하는데 사환의 말도 잘 들어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순종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훤칠하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적 조건에 결격이 거의 없는 그런 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피타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예, 그 옛날에는 자주한 물길로 오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많아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 물길로 오는 소녀들에게 이제 물어봤던가 봐요.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례적인 어떤 그 제사 행위를 갖다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게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지금 사울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어떤 그 암나기를 찾고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적 영역의 그런 그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지금 겸하여 있게 되어지는데 빨리 가라. 그러면 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아주 친절하게 시간까지 예측을 하다 하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물길러 가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물길러 가는 소녀들이었고 또 이 종교 행위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는 그 일이었잖아요. 이것이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또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오셨던 중보자처럼 양쪽을 다 알아야 이 중매가 잘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소녀들은 그렇게 상황을 잘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 극적인 상봉입니다. 우리 하고 지금 이 사울하고의 극적인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15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의 지명을 갖다 지시를 갖다 해요. 왕이 지명을 지시를 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선견자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는데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던 뜻이에요. 이게 뜻인데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뭐 이 사울의 그 가정에서는 암나기를 잃고 사울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하고 조우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정으로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것 하나 시간과 또는 공간과 또는 형상과 이것이 어떤 거 하나 무시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이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또 만약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뭔가 이게 사초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 일에 이 어떤 그 기반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일이 확정이 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일만큼 이런 우리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 이런 그 문제에 정말 사랑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설사 우리를 아마 음부의 어떤 그런 자리에 필지라도, 우리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계셔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래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많은 길이든 흥하는 길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 확신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그 확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영적 예배에 충분한 우리가 훈련을 돼가는 그런 그 과정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일상생활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시간을 전부 배정을 해가지고 일하다 해가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별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하시고 일을 갖다 행하신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귀에다 그 말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의 귀에다가,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애 있지, 쟤가 걔야. 이제 이 나라 백성을 갖다 다스릴 왕이니까 네가 걔를 갖다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사무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 여기는 직접 하나님께서 이 귀에다가 말씀을 넣어줘가지고 알게 됐지만, 여기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계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 이런 거를 만약에 작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간을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로부터 해가지고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 예배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왜 이렇게 해가시는 거죠? 무슨 일이 주시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다 하려고 기도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기도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다. 그래서 물론 우리 삶에 대한 문제예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도 하고 또는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니까 내 은사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 생활만큼 이 영적 예배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하고 주신 은사만큼 실현을 갖다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주신 은사를 실현하는 것이 뭐 우리 부서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 생각만큼이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도로 나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 때 해가는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봉사를 갖다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우리들한테 형편을 주신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봉사의 일들이 있겠죠. 이 봉사일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재무적인 거라고 한다면 연보도 포함되어질 거고 사랑의 수고가 여기에 포함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은사를 실현한 어떤 조건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부서 활동을 재직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또 해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흔치는 않습니다. 부서 활동이 그냥 단순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그냥 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이 시대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뭘 준비라도 하셨을까? 다음은 우리가 이 부서 활동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뭐 구체화시키는 일들, 이것이 기도 생활에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죠. 부서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우리 이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작은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뭔가 동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뭐 백날 다녀도 그저 뭐 왔다 갔다 이런 걸로만 끝나게 되면 뭐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신비주의처럼 뭐가 뭐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면 몸된 교회를 또는 뭐 이번에 기도회를 갔더니 국가의 그런 지정자를 위한 기도로부터 해가지고 먼 지역에 보내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까지 전부 그걸 세 분을 갖다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기도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게 뭐 별로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 구체화되어진 기도의 문제라든지 뭐 시대를 읽어내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읽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모를까? 그러면 뭐 하다못해 어떤 문학 책이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한번 뭐 독서회를 갖다 한다든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을 읽어내는 훈련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일반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우리 강대상에서야 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인문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육을 안 시키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리 세계의 생각의 범주를 갖다 확장시키는 일은 독서밖에 없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 세계를 넓힐 수가 있는 거지. 뭐 책도 안 읽고 뭐 그러면서 성경만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되어져 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읽어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인문학자들이 현재 그 사회학자들이 더 먼저 알게 됩니다. 뭐 우리 제3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인구 문제가 어떻게 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하려면 뭐 공부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을 어떻게 부서에서 할 때 구체화를 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로 오질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거나 지금 사무엘이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다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성견자 사무엘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성견자라 다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귀에 넣어주신 말씀 이걸 다 일러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기. 이걸 확신을 주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거를 지금 어떤 이런 그 상황이 왔을 때 직접 이걸 갖다 이야기 갖다 해주는 것이 이게 확신을 갖다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제 너 잃어버렸던 양이 앞나기들 있지? 그건 이미 아버지가 다 찾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염려하는 상황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이게 어떤 신앙생활 때 해갈 때 작은 어떤 신앙생활에서의 경험들 막 이런 것들이 때로는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흘 전에 일은 내 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전혀 기대 밖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뭐야 이건 이런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요즘 그 유행어로 해서 먹미? 먹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에요. 이게 사울의 겸양했던 그때의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그저 잃어버렸던 앞나기나 찾으러 다닐 정도의 순진한 사람, 특별한 어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다 순진해요. 근데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 나가서 한번 이기고 자꾸 경력이 쌓이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배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범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가장 순진한 거예요, 이게. 가장 순진한 것. 그때가 행복한지를 아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뭘 하던 일들이 계획이 성공을 했다 하고,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니 이런 사람들 다 그랬답니다. 여기 제일 독재자로 했던 사람들 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냥 지휘자를 갖다 시켜서 그 일에다 하니까, 근데, 일동차렷! 하니까 다른 착착 되어지고, 명령 한마디에 군대가 확확 돌아가더래요. 되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계급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 수위를 갖다 높여가지고, 전국을 갖다 완전히 장악을 하고, 독재를 갖다 해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개인의 성장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말이 좋아 성장사지, 패망사기도 하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22절로부터 이제 우리 27절까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30명은 이미 사무엘과 이 어떤 종교 행위를 갖다 익숙해져 왔고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이 사람들 중에 수장 자리를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울을 갖다가 제일 상석에다 앉혀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이미 일러놓은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때 그 앞쪽다리, 넓적다리는 제물로 드릴 때 우측 그 납쪽다리를 갖다 드렸고, 왼쪽 넓적다리는 가장 그 상석에 있는 제사장에게 줬던 일들인데, 여기서 지금 사울에게 그 일을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지고 이제 개인 면담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게 하면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요즘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둘이서 열심히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서비스 하는 양반이 오니까 뚝 끊쳐요. 그 사람이 가자마자 이야기의 담화가 계속되어지면서 비밀 보장에 대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환까지도 미리 보내는 거야, 이제 이 사무엘이. 그리고 사울하고 둘이서만 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갖다 했는지, 아마 그것이 아마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다 들려주셨던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밀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이제 사울의 그 귀에만 그 일을 들려주는 일이 하면서 그 헤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접적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